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축복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는 내 당난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진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겁 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으니까 해칠 방법이 없으니까 복음을 막 떠들고 이야기해서 내인데 해롭게 하려고 시도를 하니,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사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이런 게 이 앞부분이었어요. 이 복음을 위한 합당한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고 이렇게 당했는데 이게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하는 게 되더라. 너희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막 정말 멋지게 성장하고 막 이런 교회일까요? 2장 넘어가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각각 마음을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내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아져라 이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자들이 한 두세 그룹이 있는데 너무 잘났어요. 막 제일 처음 복음이 이 자주장사, 옛날 옷감에 물들이고 판매하는 비싼 옷, 요즘으로 치면 명품이에요. 명품 옷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돈도 많죠.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3장에 넘어가면 개들을 삼가고 행락자를 삼가라 이래요. 뭔 말이에요? 그 교회에 관련된 사람 중에 개 같은 XX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복음에 대한 이런 걸로 옳게 가자라고 지금 먼저 권하고 있어요. 자, 22절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러고 있지요.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구절은 살아있을 때가 유익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처형되고 나면,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이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중지될 거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의 유익함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만일 육시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렇다. 날 죽이려고 하는, 자, 사도 바울은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여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40명이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죽이고자 하는 그 위험에 사도 바울은 압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대인의 어떤 쪽에 있는 왕은, 야, 바울 오래 잡아놓으면 뒷돈 좀 많이 생기겠는데, 그러고 2년을 더 잡아놔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지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을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23절 봐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래요.
내가 이제 처형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면 주님하고 함께 있을 텐데 참 좋겠다 이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죠. 사는 것과 죽는 것 두 가지를 말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열매를 맺음으로 유익하니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선택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에 22절 하반절이 거예요. 반복된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여 죽는 것이 좋으나 이렇게 해요. 죽는 것도 좋다. 그런데 바울은요, 살아서 뭘 했나 하면 천국 환상을 본 체험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천국도 3단계의 천국을 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에 나와요. 바울은 천국의 모습을 보고 나서 하는 표현이 누가 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더 멋지고 더 황홀하고 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내가 이걸 더 좋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천국 환상에만 생각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자제한다 이래요. 그리고 제3의 표현은 자기가 봤다 그러지 않고 누군가 봤는데 이렇게 말을 했지요. 천국을 사모하느라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사고를 가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것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24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유익해요. 그런데 어때요? 목회자들 중에도 성도들의 주머니만 긁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많이 피곤하게 하죠. 우리나라에 그런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세종시에서 일장기 단 사람도 목사죠. 너무 안타깝죠.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3.1절은 우는 마음에 슬픈 마음으로 태극기를 개양하는 날이에요. 그때 나는 일장기다라 이러면서 내가 일본 사람이다 이래요. 보니까 일본 사람 아니었어요. 그 저가는 일본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처사입니다. 어떤 집에 조상이 나고 이제 막 울고 있는데 가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잖아 할렐루야 우린 기뻐해 춤춰.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황당하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고 우는 자들에게서 춤추며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유익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면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걸 따라가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유익한 자가 됩니다. 이 중요한 의미예요. 죽은 자로 말이 없음으로 가르칠 수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유익하게 해야 함을 말해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복음에 대한 도전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도전함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저와 연관된 어떤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좀 큰 교회, 부자 교회예요. 원래 출석 정도가 650명 되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00명에서 350명만 출석합니다. 그 교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공유 냉장고를 해라. 제가 권하고 그분이 처음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하면 좋겠네요. 좋지, 해라. 저는 그렇게 성도가 많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난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위에서 더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떠나 있는 마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젖어져 가버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권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이끌어내야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자, 우리가 부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부활절 예배에 우리가 최대한 권해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자. 일반 예배하고 다르지 않냐고 권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게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린도 유익한 사람이 되지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스팔트가 참 공사가 너무 늦어요. 진짜 이 정도면 한 달 만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수개월이 걸렸어요. 아마 정부에서 나가는 돈이라 많이 빼먹으려고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하나 봐요. 이게 되면 공유냉장고를 이 앞쪽으로 옮긴다 그랬지요. 그리고 동네 이장님과 동장을 가능하다면 구청장님까지 불러서 여기서 감사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사랑 나눔이 풍성한 교회를 만듭시다. 이 원흥동 멋진 동네 만듭시다. 거기에 우리 늘사랑교회가 책임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거의 우리가 하고 있지요. 뭐 그래도 후원금이 한 달에 2, 3만 원씩은 들어옵니다. 그저 후배가 와서 여기 후원금 넣는 데 있네 이러고 2만 원, 10,000원만 넣어도 된다. 뭐 2만 원까지 넣냐. 아니 넣어야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옳게 가고 앞장서며 이것이 동네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지만 동네에 광고하는, 여기 이제 시골이라 이장님이 마이크 잡고 동네 광고하거든요. 이 사랑 나눔 공유 냉장고 마이크 잡고 광고하고 가끔씩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고 다른 교회들이 이걸 권해서 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룰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요. 룰을 잘 만들고 본이 되도록 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때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경우를 말하고 있지요.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이 사모님과 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또 이상한 모임이 하나 코가 끼어서 가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몇 명이 왔어요. 목회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5-6명이 왔는데 제가 탁구 좀 친다는 소문 듣고 탁구 시합 한번 하자고 여기서 쳤어요. 제가 좀 잘 치니까 저인데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저기 모시고 가서 한우 육회하고 한우 불고기를 사줬더니 너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졸지에 이 사람들이 저인데 고맙다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더니 거기서 우리 모임 맞아요. 뭐 모임을 하나 난 됐는데 안 모이고 싶은데 근데 자꾸 의견이 나와서 제가 그럼 형제를 보듬자예요. 형제 사랑례를 하자. 지금 형제 사랑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목회를 하지 않고 있는 목사님들 한 12명이 멤버로 있어. 그래 내가 이분들에게 힘을 주자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기 모시고 가끔 식사 대접도 하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마음을 열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세워가야 된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반대하면 못하죠.
언제나 환영이에요. 우리는요,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전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날을 같이 유하면서라도 양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고급 집에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있지요. 어떤 경우는 내가 옷을 살 때 내가 비싼 걸 사려다가 값을 줄여서 싼 걸 사고 불러서 옷을 또 사줄 수도 있지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25절 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요. 살 것, 즉 육신에 거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하는 바울은 내가 처형되지 않고 내가 주님께로 가지 않고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교제하는 이것이 있게 됨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도전하여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과 사랑을 위해 나아가고 그걸 알게 하는 것이지요. 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죠. 살아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증거와 권면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쓴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권한을 갖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득하게 되지요.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계속 살아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주님께로 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서 있으면 되는데 주님이 오심이 늦어지고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함 아닙니까? 내 친척들, 내 혈육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걸 해야죠. 제 동창들이 모일 때 어쩌다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 제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나중에는 말리다 안 되니까 그래 이거 얼마나 좋으냐. 우리 친구 중에도 이렇게 목회자가 한 명 있고 야 듣고 그래서 거기서 승인하는 애들은 다 제가 매일 올리는 카톡 말씀 매일 보냅니다. 친구들 내가 가끔 너 보냐? 보지 친구가 보냈는데 어떻게 안 봐? 어떤 애들은 참 괴롭다. 너 긴 거 왜 계속 보내냐? 안 보내. 아니 그래도 보내야지. 그래서 보내요. 제가 어떤 면에서 친구들에게 피곤한 존재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존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26절 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유익함을 말하는 거지요. 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소중한 일이죠. 같이 있는 것은 교제와 양육을 말해요. 주님 안에서의 교제와 주님 안에서의 양육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내고 있는 한 자매님이 있어 용인에 살아요. 저 몰랐어요.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걸 알게 된 한 형제가 전화 왔어요. 울먹이며 전화를 해요. 형님, 이 자매가 신천지에 들어갔대요. 이 자매 거기서 나오게 할 분이 형님 외에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말씀 펴서 이거 봐. 읽어봐. 뭐가 잘못됐나. 이러고 도전하고 그러면 잘 듣고 그 자매는 특별히 여기까지 몇 번 와서 교제도 하고 간 사람이에요.
제가 일주일간 기도하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굉장히 잘 가르치는 곳입니다.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기 참 싫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빠졌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내노라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는 곳이 신천지예요. 이 자매에게 뭘 말할까?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깨달은 말씀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그 잘못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잘못된 가르치는 자, 복음에 대해서 곁길로 가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데, 아, 이 자매에게 이걸 권해야 되겠다. 또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달라고. 우리는요, 살아있으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27절 상반절 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오직이라고 시설을 집중시킵니다. 이러한 오직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의 정죄를 뛰어넘어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써야 할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게 뭘까요?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지요. 27절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래요.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어떤 것에서의 열심이며 어떤 것에서의 한 뜻인가 하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말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 18절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 거기에 있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입으십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온 시위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 듣고 안수받고 병을 고침을 받고 그 소문이 점점 퍼져서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28절을 보죠.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대적하는 자를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고발당하기도 하고 해를 입기도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엊그제 이 콩나물 말고 뭐죠? 지금 나온 게 네, 숙주나물이 지금 오늘 집에 갈 때 가져가실 분 좀 드릴 텐데, 숙주나물이 이번 주에 150박스를 받아서 50박스 한번 받아가 동네 다 돌리고 또 100박스 나와서 누구 가져갈 사람이 해서 원당에 있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 교제를 잠깐 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된대. 왜 그랬더니 코로나인데 복음 전했더니 고발한다 그래서 쫄아가 못한대. 내가 목회를 뭐하러 해요? 그랬어요. 그거가 쫄면 이웃 교회에 여자 목사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겁탈을 하려고 그래서 조심하라 그래가 남자가 교회에 오면 가라 그런대. 목회를 왜 해요? 하지 말지 그랬어요. 그렇게 겁이 나서 쫄아서 누가 고발한다고 쫄아서 복음도 못 전하고 고발하고 쫄아 복음 전하다가 고발당해서 벌금 한번 내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음 전하다 고발당해서 구치소 갔다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구치소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복음 전하다 시끄럽게 떠든다고 남대문 경찰서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그때 선교단체의 형제들이 병철 형제가 잡혀갔대. 뭐 잘 나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쫓아왔더라고. 근데 내가 그 구치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 복음 들을 사람이 저거 병철인지 저기 들어갔네. 가자. 이러고 다 가버렸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쫄리면 안 됩니다.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은 겁내지 말자. 복음 전하는데 쫄리지 말자. 우리 집안에서 소외당하면 어떡하지? 제가 안동에서 안동 사람들 제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사를 안 지게 되겠다고 선포를 할 때 집안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상세히 적어서 형님에게 전달했고 했기 때문에 형님이 오히려 다른 우리 오촌 아재가 이놈의 자식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막 큰 소리 칠 때 아재요, 저 병철이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애입니다. 놔두셔야 됩니다. 이러고 막아줬어요. 우리 형님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이걸 제 편을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예수님 믿는데 성경 들고 복음 전한다고 우리 동네 일가 친척 중에 장로님이 쟤는 분명히 이단이다. 여호와 증인이나 집집마다 성경 들고 댕기며 떠들지 우리 보통 교회는 안 떠든다. 저 형님들에게 이단이라고 아니냐고 의심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시골 가서 박리받으면서 성경 가르치고 할 때 저보고 니는 박사구나. 그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줄줄 아냐. 그 어린 나이에. 이러면서 나중에 그 장로님이 항복했지요. 그거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공격받으면 어때요? 복음 전하고. 담대했어요. 우리 시골 집안에서 쫓겨나면 어때?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요,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빙고고 듣는 자에게는 구원의 빙고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요, 정말 소중하게 복음 전함에 대한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이 주님 안에서 복음을 방해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아십니까? 무지한 자들에게 미혹하는 영은 어떻게 하나 하면 모시는 신을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절에 다니다가 교회 가서 아이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교회를 다님으로 집안이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골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믿을게요. 왜 그랬더니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를 그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사 지내. 그리고 예수님 믿어. 뭐 어때? 아니, 제사 지내고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제사 지내면서 예수님 믿는 게 낫지. 그리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너 안에서 확고한 기준이 서고 제사는 안 지내야 돼. 이게 확실히 설 때 그때 지내지 마. 지금은 지내. 그리고 예배 드려. 무슨 상관이야 그랬어요. 어떤 분들 들으면 황당하다고 하겠죠. 저희에게. 자, 사단은요. 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또 유식한 자들에게 미혹하게 하는 거짓의 아비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진화론 같은 가상과학을 통해서 창조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신화의 한 모습으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당연히 주님의 제사함에 대한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요. 사단은 똑똑한 사람에게는 똑똑한 방법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무지한 방법으로 복음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항상 거부를 당하지요. 이외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많은 일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거짓 것을 보게 하고 방향을 틀어버리죠.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 복음을 가려오는 대적을 일삼아 계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어때요? 이제로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만민주왕교회 성도가 뭐 몇만 명, 10만 명 넘나요? 그 사람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막 해서 누가 고백하는 바람에 감옥에 갔지요. JMS 정명석이 지금이 나와 있나요? 지금도 감옥에 있나요? 네. 네, 이 사람이 또 외국인하고 몇몇 여자가 또 고발해서 들어갔어요. 자, 일반 사람들은 JMS 정명석 목사, 이재록 목사고 일반 사람들은 구분 못합니다. 또 교회 목사들이 저런 나쁜 짓이 했구나.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미혹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누가 뭐 어쩐다고. 교회 욕먹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욕먹는 것을 돌이키게 해야지요. 29절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복음 전하다 고난받을 수 있다. 아무 일이든지 28절에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내가 살아서, 내가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너희들을 권해야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고 복음 때문에 겁내지 말고 쫄지 말고 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예요.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나 지금 고난 받는데 어떠냐?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죠. 30절에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들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싸움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으로 인하여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적자의 대적에 물러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싸움이지요. 대적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코너에 몰리고 애매해져 본 적이 없다면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 전하면 다 환영받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언제든지 거부당합니다. 회사에서 회고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일에서 기도하며 또 나아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했어요. 그때 제 친구가 있는 부서의 상사가 예수님 안 믿었었어요. 부장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어느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통화를 한번 했지요. 아, 이제 예수님 믿는다며요. 그래. 전병철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옛날에부터 볼 때부터. 전혀 화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아,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쟤는 일도 잘하네.
저는 잘하고 있고 저는 본이 되네. 이걸 알고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꾸준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올리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30절에서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래요. 바울은 자신이 싸웠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일어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고 내가 그들을 돌보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복음의 최후의 명령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